본문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 닮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어인데요, 데칼코마니. 이것은 원래 장식 기법 중에 하나로 도자기나 혹은 기타 물건에 판화 내지는 미술 작품을 옮기는 그러한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 1750년 영국에서 처음 발명됐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그것을 데칼코마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데칼코마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 데칼코마니가 뭐지라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도화지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에다가 이 잉크 물감을 이렇게 두툼하게 펼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그 도화지를 어떻게 합니까? 반을 딱 접습니다. 완전히 딱 밀착시켰다가 다시 이걸 쫙 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데칼코마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그림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또는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다 그리고 한 장을 그 위에 덮어가지고 다시 그걸 분리해서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모든 기법을 바로 데칼코마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술품, 예술작품에 해당할 때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이르면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도플갱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플갱어. 그거는 원래 이제 독일어인데요, 도플이라는 것이 영어로 치면 더블이고 갱어는 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자신과 이 인류, 우리 지구 가운데, 지구 어디엔가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도플갱어가 원래 시작된 것은 독일의 전설, 도시 전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도시 괴담 내지는 민담 같은 건데, 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치거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아프거나 죽게 된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전설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괴테가 이 27살 때 길거리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맞은편에,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놀래서 프리즈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러면 27살에 그 자기의 도플갱어를 만난 괴테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자그마치 84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도플갱어를 만나면 바로 죽는다, 뭐 이런 거는 순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75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나를 닮은 사람이 7명 정도는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일랜드의 청년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그 SNS를 통해서 자기 사진을 올리고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또는 동일하게 생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불과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둘이 정말 닮았더라고요. 실제로 또 2015년 10월에 영국에서 이 런던에서 골웨이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탄 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에 타가지고 자기 일행과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이제 붙어 앉으려고 옆 사람한테 저 죄송하지만 자리 좀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려고 그 사람을 불렀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겨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때요? 두 사람이 형제같이 생겼죠. 똑같아요. 한 사람, 누가 더글라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더글라스고 한 사람이 로버트인데요, 말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랑 수염도 똑같이 기르고 이날 처음 만난 거예요. 눈썹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심지어 SNS에서 다른 사진을 보니까 입고 있는 코트도 검은색 바버리 코트 같은 걸로 똑같이 입었더라고요. 둘 다 서로 너무 놀래가지고 금세 친해졌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런던에서 이 골웨이에서 묵고자 예약한 호텔까지도 같아가지고 그 호텔에 펍에 가서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친해졌다라는 것을 이 SNS에 올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있죠. 연예계에도 또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명은
동양대 교수, 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이 어르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중건 씨라는 교수인데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이렇게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아마 동양대 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옆에 분은 윤종신이라는 가수이자 작곡자이자 기획사 사장님 아닙니까? 근데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내가 더 잘생겼다라고 싸운다고 하는데요. 진짜 잘생긴 제가 볼 때는 아주 우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미남이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뭐 제 아내를 얼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아내가 매우 닮았다,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지금도 뭐 맞다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처녀 총각 때부터 사실 들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이제 혼수를 마련하러 이 서울에 이제 강남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위에 큰 건물 위에 가면은 이 이불 뭐 이런 거 막 많이 팔아요. 혼수 품들을 많이 팝니다. 우리 아내랑 둘이서 이제 그걸 장만하러 갔더니 그 이불집 사장님이 아주 그냥 오해가 아니라 이거 확정을 하요. 혼자서 확정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보안이 남매인데 참 의가 좋은 남매라고, 오빠가 동생 시집 가는데 이불까지 사주러 왔냐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네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많이 둘이 닮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별로 표정들이 그러세요? 안 닮았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윤종신 씨와 진중건 씨 같은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누군가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집니까? 유명인과 닮았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또는 멋진 사람과 닮았다 하면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닮았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것 또한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 닮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러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도 보면요, 1권, 2권, 3권이 있는데요, 각 권마다 소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3권의 소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되라 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 영적, 전인격적인 모든 면을 예수님 닮아라 라는 의미에서 도플갱어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예수님을 쏙 빼닮은 도플갱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이요, 모든 면에서 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없지요. 닮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인 모세가 선별적으로 기록한, 이렇게 몇 가지 택해서 기록한 요셉의 행동이나 요셉의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그토록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본문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요셉의 모습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뭐에다 대고 인사한다 그랬습니까? 처갓집 말뚝 보고도 인사한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은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 말 묶고 몰라고
땅바닥에다 박아놓은 그 나무 조각 보고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수용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온 세계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요셉 덕분에 애굽만 그 2년이나 계속된 가뭄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세계에서 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셉은 바로 왕과 심지어 그의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신하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 애굽으로 팔아 넘긴 사람들이 바로 바로의 형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가 요셉을 팔아 넘긴 게 형들인 걸 알았다 몰랐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배웠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혹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 가족끼리의 내부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오히려 흉이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믿는 자들이 서로 밖에 재판에 가서 송사, 고소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이 교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세상은 그 교회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소 짠맛을 잃고 발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걱정한 것입니다. 결국엔 요셉도 그 믿지 않는 바로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봐 구태여 바로에게 아픈 과거의 가족사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이 바로에게 잘못 보이고 민망하게 보일까봐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덕분에 가족 이민이 성사됩니다. 바로는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당장 애굽으로 모셔오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가족을 모셔라는 배려까지 합니다. 그냥 뭐 낙타 타고 힘들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쓰는 그 좋은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그 가전도구, 가재도구, 우리로 치면 뭐 냉장고, TV 이런 거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그거 중고니까 그냥 버리고 오면은 이 애굽의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니까 마음껏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완전 특혜죠.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요셉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에요.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잠언 8장에서 나로 인격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그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혜가 의인화된 존재, 다시 말해서 지혜 덩어리, 지혜 엑기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찾고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이로써, 이것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 지금 배경이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한테 절했던 그 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 말을 해서 이방인들을 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적으로 뭐 째째하게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함축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소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올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재판을 황제에게 받겠다고 상소를 해서 로마를 가게 되죠. 그 로마를 죄수를 후송하면서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보통 이 로마 병사들의 매뉴얼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죄수들을 다 죽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수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제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백부장이 말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 배에서 막 두려서 떨고 토하고 막 이 모든 짐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먹고 힘내라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죠. 그래서 이 선장도 못하고 이 로마 병군 이 장교도 못하는 일을 죄수 신분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 성령,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은 뭐냐?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22절이고 두 번째로는 24절에 나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요, 바로 옷을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이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예요. 영화나 연극으로 치면요, 이 옷은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채색옷. 그 아버지 야곱이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요셉이 너무 좋으니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왕자들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히고 나머지 형들한테는 거적대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채색옷을 보면서 뭐가 생깁니까? 실투, 편애, 시기, 미움, 아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셉의 채색 옷이 담고 있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옷을 형들에게 한 벌씩 나눠주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요, 은 300세겔을 주는데 은 30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30년 어치 연봉입니다. 한마디로 30년 이 연봉을 일시불로 받은 거예요. 동생이 놀고 먹어도 되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이 이런 형이 있으면 참 좋겠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잘못된 형들과 반대되는 이런 형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옷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형들에게도 한 벌씩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옷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과예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형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얼마나 아름다운 사과하는 모습입니까? 아마도 이 옷에는요,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많이 아팠죠? 내가 모르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남의 옷을 탐내고 미워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형님들 옷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사랑하고 형님들을 형님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 입을 때 따뜻했을까요? 안 따뜻했을까요? 참 따뜻했겠죠? 그래서 매튜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주는 일은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일로 인해 비롯되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날들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채색 옷을, 이 자신의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시작됐던 그 미움과 아픔과 질투, 고통의 모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비로소 이 요셉이 사랑을 담은 옷으로 다시 줌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어지는, 끝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채색 옷을, 값비싼 왕자의 옷을 벗겼던 그 형제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 새로운 옷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주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형들과 화평을 이루는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길을 떠나는 형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투지 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은 당신들은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원래 옳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성경에는 다투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가?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요, 이 여러 용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왕복 20일간에 걸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그 힘든 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 힘든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다른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도 다투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것은 바로 이 42장 22절에 나오는 르우벤 맏형이 그 동생들에게 요셉인 줄 모르고 거 봐라,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원망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는 길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함으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의 관계까지도 신경 쓰면서 형들이 싸울까 봐 당부를 하고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성경은 다투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요셉의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형들 뭐 그래 놓고 그냥 자 빨리 갔다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서로 오고 가는 길에 불상사가 있을까봐 그 형들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요셉의 이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말 저 말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끔 한두 명씩 계세요.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누구를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화평을 이루기는커녕 분란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막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말고 이분을 좀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이런 고통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한참 고통당한 욥한테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시려고 그런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네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막 상처난 데다가 막 소금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말을 아끼고 조심해서 혹시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만약 그게 제어가 안 될 때는 뭘 하면 됩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집 업. 다 같이 손을 올리셔가지고요, 하셔야 돼요. 시작. 집 업. 입을 닫으시면 돼요. 입만 닫아도 문제의 반은 없어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입만 닫으면요, 교회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은혜의 말, 기도의 말만 한다면은 그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타인을 배려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 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요셉의 소식을 알립니다. 물론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아마도 배려심 많은 요셉이 형들과 합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라면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 나에게 했던 이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놀래고 또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봐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때도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26절에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심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쿵 했다.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심장이 약해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심장이 크 하고 놀래서 프리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기색하더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색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기절했다와 거의 비슷한 단어죠. 온몸에 기운이 쑥 빠져나가고 털썩 주저앉게 되는 이것이 기색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야곱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가봤더니 총리가 있어서 계속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걔가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하고 이 왕이 타는 그 왕궁에 있는 수레를 보여주니까 이 야곱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막 힘들고 아프다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드님이 아버지 이거 타고 오시라고 비행기표 1등석으로 예약해가지고 딱 보내면은 가요 안 가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겠죠. 짐을 한 3개 4개 싸가지고 가겠죠. 또 아들이 아버지 이 캘리포니아 놀러 오시라고 차를 보냈는데 바하 중에서 그렇죠. 벤츠 중에서 가장 이 등급이 높은 5월의 바하라는 뜻의 마흐라는 차를 리무진을 보냈어요. 가요 안 가요? 죽었던 아버지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효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한 그 수레를 보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운이 소생했다,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대로 보면은 그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났다. 여러분, 요셉은 영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이 거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요셉이 보낸 수레 타고 애굽 가가지고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거의 20년 가깝게 17년을 더 살았어요. 17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도플갱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 중에 비난하는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 공격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영을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살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말대로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도플갱어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바로 요셉처럼 아버지를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모습,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아놓은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을 소생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도플갱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 주기 위해서는 지혜와 우리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옷, 내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생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생명을,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절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가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플갱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